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너희들은 서기관처럼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뽐내며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행동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6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긴 옷은 정복이나 제복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의 정복은 긴 옷으로 명예와 권위, 신앙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걷거나 시장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앞쪽에 배치된 높은 위치의 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식사 초대자가 초대를 할 때 서기관들은 가장 좋은 상석에 앉게 하여서 중요하고 영예로운 자리임을 그들에게 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으뜸이 되어지고 또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준비를 안 시키면 서운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받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당시에 가부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부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가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에 공동체나 종교 지도자들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가부였습니다. 이런 가부들인데 이런 가부들의 가산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탐욕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일수록 정치적이고 정치적일수록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일수록 더 많은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항을 고려한다면 왜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종교적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더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 종교에 따라오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종교적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는 몰라도, 겉모습은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위선은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저와 같은 목사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 생활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종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비교되는 가난한 과부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렙돈은 대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적어도 부자는 1,500원에서 2,000원 이상을 넣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난한 과부보다 부자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액수이지만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더 많이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지 말고 다 적게 해라. 이게 메시지 핵심은 아니겠죠. 이 메시지 핵심은 우리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진실되고 진심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진실되게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아니면 적게 했다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럼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되고 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의 종교 생활이 아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행위가 아닌, 적더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적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바친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서기관들처럼 위선과 외식하는 자가 아닌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과부처럼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양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위선과 외식이 아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